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가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벌어져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숫자 한번 생각해 봤는가요? 얼마 정도의 숫자였는지. 이때가 언제예요?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최소한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식구만 남겨놓고 다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이?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 보통 6월절에는 한 270만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6월절 날. 물론 이 모든 무리가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유사한 숫자가 지금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환영을 해요? 그냥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내용이 아니고 내용 보실래요? 오늘 봉독한 말씀 보시면 환영하는 내용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용어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신은 구약에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때 그들로 하여금 호산나를 부르라고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호산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데 주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간절함과 마음속의 소원을 주 앞에 지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호산나 그러면은 마치 뭐 영광을 받으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딱한 심정을 주 앞에 고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 많은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좀 들어올 때 멀리서부터 뒤에서 무리가 따르고 앞에가 무리가 앞서가고 길에다가 옷을 깔고 종이나무 흔들고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그의 오심을 구원하심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떤 내용이 벌어져요? 갑자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그들의 마음이 변신하게 돼요. 변신인가요? 변심인가요? 변신. 제가 지금 보이게 붙여요. 여러분, 실은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 지금 현재 이 순간은 정말 주님을 영접하기 원하고 환영하고 그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왜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설명을 오늘 본문을 해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먼저 이들의 환영입니다.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 힌트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환영할 때 무엇으로 환영했는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누가 오시면 그 가지를 흔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려나무 가지는 아무 때나 흔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 장막절에만 흔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6월절입니다. 근데 이들이 6월절 날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원래는 장막절에만 흔들 수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어떤 역사가 하나의 역사가 그것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게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 167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과 어떤 페르시아나 헬라시에 계속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특별히 167년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요. 이 왕은 정말 그 자기가 섬기는 이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싫어하는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피를 받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많이 제약을 시켰어요.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의 아들 한 유다라는 사람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가 하면은 그의 별명이 망치라는 별명을 줘서 망치. 그 정도로 잘 때려 부셨다는 것입니다. 적들을. 그가 헬라 시대의 그리스 민족이에요. 얼마나 용감한 장수인데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정도로 전쟁을 잘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망치예요. 우리가 그 당시의 단어로 마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시대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둘이 독립해가지고 이제 모든 그들을 내어쫓고 독립을 선언하면서 마카비가 자기의 모든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그들을 환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국가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왕을 모실 때, 그런 환영할 때, 어떤 독립을 원할 때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지금 백성들의 어떤 의도인가요? 현재 우리가 로마의 시민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왕을 보냈음에 우리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당신도 오셔서 옛날 우리가 100년 전, 100년 동안 그들이 왕국을 누렸기 때문에 적어도 로마에 의해 가지고 망해서 67년에 그들이 또 점령을 당했어요. 그 실은 67년밖에 안 됐죠. 바로 67년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또 왕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소원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나 메시아를 다시 우리를 독립을 시켜서 자유국가를 만들어서 세계를 점령하는 제2의 달과 같은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힌트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실제 이들이 지금 누가 좀 소문을 낸 거예요? 누가 소문을 냈습니까?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그냥 읽지 않았죠? 이것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안 사람들, 베다니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베다니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같이 따라와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막 증거한 것입니다. 이분이 죽은 사람을 살린 그분이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거기에 모든 유대인들이 한 270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지금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물론 이들 가운데서 매 예루살렘 유월절마다 여기에 찾아와서 3년간 예수님의 행적을 그들이 경험하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 다시금 내가 예루살렘 가기만 되면은 내가 그분을 혹시 만날지 모르는데 거기 모인 분들 가운데서도 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린 이와 같은 표적을 다시금 증거할 때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 준비하신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이 주님을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전혀 주님의 등장한 모습은 자기들이 예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뭘 타고 오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게다가 어린 나귀. 여러분이 보통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 어떤 이 모든 이 로마를 정복을 시키고 우리를 구원할 왕을 예상하면 뭘 타고 오시는 게 정상이에요? 말을 타고 있는 정상입니다. 앞에는 뭐 깃발을 내세우고 예수님이 말을 타시고 거기에 그 사람들 따르고 뭔가 어떤 모습, 어떤 꽹과리를 부르고 나팔을 불고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한 그 모습인데 갑자기 당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실제 나귀는 잘 달리도 못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성한 어린이 타게 되면은 말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이 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발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귀를 지금 타는 게 아니에요. 정도 장성한 이 나귀면은 그래도 내가 타고 갈 수가 있죠. 어린 나귀는 내가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을 질질, 내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온 백성이 환영할 때 가장 긴장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가장 긴장한 사람, 바리새인들, 종교적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보다 더 긴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계절. 로마인들입니다. 로마 사람. 대답은 자신 있게 하셨는데. 네, 로마 사람들은 실제 자기들의 시민이 언제 그들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폭동을 일으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입성하고 있는데 온 백성이 그런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가장 긴장하는 거죠. 혹시 이들이 폭동을 이때 일으켜서 우리에게 좀 싸우는 게 아닌가.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은 전혀 로마의 군대나 이 빌라도는 전혀 거기에 긴장하거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뭔가 타고 오시는데 어린 낙에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긴장할 요소가 아닌지 이게 좀 이게 그냥 이렇게 웃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게 참 웃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그런 걸로 웃을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어떤 메시지예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심으로써 결국은 내가 메시아에서 증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하나가 있어요. 성경 보실래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320페이지인데 9절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